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후에 의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운데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더라.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는 요람이 죽자 그를 병문안하기 위해 왔었던 아하시아까지 쫓았습니다.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예후에게는 아합의 외손자이고 아합 가문과 결혼까지 한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후의 심판은 현실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자국에 와 있던 다른 나라의 왕까지 죽인다는 것은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였다고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이제 죽게 되어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자신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피하고 있었지만 이블람에서 공격받고 무기토까지 도망하다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에서 아합의 길을 쫓아 악을 행했던 왕이었음에도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역대하 22장 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한 것이 없지만 은혜로 그곳에 장사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왕의 마지막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는 그가 다른 남유다의 왕들과 달리 아합의 길을 쫓아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왕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요람 11년에 왕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는 11년간 통치한 요람의 마지막 해의 왕이 되어 1년 미만의 시간 동안만 왕으로 통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짧은 통치의 기간은 그가 얼마나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는 요람과 아하시아를 죽인 후 아합 가문이 바알을 숭배하며 악을 쫓게 했던 원흉과도 같은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며 창에서 예후를 맞이하며 말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30절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멸망당하던 자를 표현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바알을 숭배하게 했었는데 심판의 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후에게 당당하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라고 말했습니다. 시므리는 그의 주인 바하사 가문을 진멸하고 왕이 되었지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에 의해 죽임당하며 7일 동안만 왕으로 통치했던 자였습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시므리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때부터 예언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지만 이세벨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헛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비진리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예후가 머리를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자신을 저주하는 이세벨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고 이세벨이 있는 창을 향해 자신의 편이 될 자가 누구냐고 외쳤습니다. 이는 이세벨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내시들이 창밖을 내다보다 예후가 그들에게 이세벨을 내어 던지라고 말하자 내시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이세벨을 내려 던졌습니다. 이세벨의 죄악된 영향을 끊고 예후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보면 섬기던 주인을 배신하고 자신만 살려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북이스라엘의 원래 주인이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시들은 이세벨을 내려 던지고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어 예후가 그 시체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 63장 3절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악인이 심판받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영적인 어둠으로 인도했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세벨마저 죽인 예후는 이스라엘로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이는 이세벨을 던진 내시들과 같이 그녀의 죄악된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진리를 채워주는 일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반응하여 이세벨을 던지며 죄를 던져버리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그 중심에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다시 미혹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왕이 되어 악을 심판한 후에 백성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과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 다 진멸하는데 그 일을 하기 전 회개하고 진리를 먹고 마실 이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진리로 그들을 이세벨의 그늘에서 건진 후 그녀를 찾아 장사 지내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왕의 딸이기 때문에 대우하려는 것이기도 했지만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며 악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따르게 된 자들이 이세벨을 장사 지내기 위해 갔었지만 그녀의 두 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그녀의 시체가 개에게 먹힌 것입니다. 36절부터 37절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후는 이세벨이 예언대로 개에게 먹혀 두 골과 발과 손만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빼앗았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예후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장사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시체가 상한 이세벨에 대해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름의 원어로 보면 똥, 인분 거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더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우상을 쫓고 회개하지 않던 삶의 결말로 가장 부정한 것이 되었었고, 그 거름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에도 헛된 것을 쫓다 결국 심판당하는 아합 가문의 모습은 소수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비진리에 미혹된 채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세벨을 내려 던지고 진리를 쫓게 되는 중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